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생일은 그냥 막 기대하면서 생일 계획 잘라가면서 뭐 그냥 난리버거지. 근데 주님의 생일을 너무 이렇게 소박하게 보내는 거 아니에요? 큰 기쁨도 없이 기대감도 없이. 다시 한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사람 하세요.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올리세요. 조금 최대한 올려보세요. 그래, 어둡다. 너무 최대한 올려보세요. 돌아오는 목요일이 이제 성탄절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날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전주로 성탄주일을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성탄절을 앞서서 4주 동안 우리가 보통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디자인하라.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흔적으로서의 십자가를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정체성,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의미, 그리고 가치,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그리스도를 디자인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디자인하라. 세 번째, 이런 편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이미지, 레터박스부터 시작해서 이미지 먼저 잠깐 볼까요? 이쁘네. 저런 우편 가만히 있어봐. 저런 이쁜 메일박스에 어떤 편지를 받기를 기대하십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러브레터 같은 거 막 올까 기대. 요즘 그 응팔에 보니까 그러더라고. 편지 쓰고 편지 받으려고 가슴 뛰고 막 이런 장면들이 보면서 옛날에 그 소실적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요즘 응팔이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는. 또 넘겨보세요. 이거 말고 저 포스트 레터박스 나오는 거. 요거. 보통은 그 편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크 메일이 있어요. 요즘 그 통신수단 보통 우리가 의사소통 소식을 주고받는 역할을 하는 기능이 이제 편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현대가 문화가 달라짐으로써 좀 달라졌죠. 의사소통하는 수단이 친필로 적는 어떤 편지보다도 그 밖에 많은 다양한 요즘은 인터넷 문화 시대를 통해서 이메일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또 메시지를 통해서 카톡이나 뭐 이런 SNS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꼭 정작 필요한 기대했던 그런 메일이 수신되기보다는 정크 메일이 99%야. 정크 메일. 이런 것들이 많아요. 두 가지 레터박스가 있네요. 하나는 정크 메일을 받는 곳이 있고 하나는 러브레터를 받는 곳이 있고 러브레터 쪽이 꽉 차야죠. 정크 메일이 이 시대가 지금 너무나 그냥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워가지고 이 광고 때문에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너무 지금 원치 않는 그런 정크 메일을 통해서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 봅시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메일은 God everywhere universe로부터 from God이에요. everywhere universe to you예요. anywhere in world. 가능합니다.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anywhere에 있든지 인도 월드에 있는 이상 죽어서 땅에 묻히는 거 말고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메일은 전달이 가능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편지의 능력이야. 전달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 편지 받지 못했어요 라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Everywhere, universe, from universe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 Anywhere in the world. 그 다음 또 봅시다. 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You are a letter from Christ. You are the result of our work for God. You are a letter written not with ink, but with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이 오늘 말씀에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 더 있나? 레터에 대한 이미지. 예, 오늘 말씀의 주제 부제와 같은 본문 말씀이죠. 자, 이런 이미지들을 이제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배경은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그럼 벌써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예수님이요. 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정답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누굴 통해서 세우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뉴욕 정옥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뉴욕 정옥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웠다가 맞지만 주요신 목사를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단순히 단독 드리블 하시는 것이 아니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지만 반드시 통로를 거치세요. 수단을, 도구를 활용하세요. 뉴욕 정원교회는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닌 데에 나타내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특별히 K타운에 뉴욕 정원교회 12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요신 목사를 통해서 세우셨다. 근데 바울과 같은 경우는 에반젤리스트, 그 다음에 for mission, 이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일반 목회와 같이 한 곳에 뭐 뼈를 묻는 목회가 아니에요. 사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일정 기간 있다가 또 교회 없는 곳에 가서 또 복음 전해서 또 교회 세우고 이런 역할을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우리 아버지가 도시 목회 하시다가 이제 8년에 섬에 가셔서 교회 없는 데 가서 우상들이 그냥 질비한 곳에 가셔서 그곳에 맨몸으로 가셔서 거기서 복음을 심고 거기서 교회를 짓고 예배당을 짓고 이 저희 아버님 사역이세요. 또 그리고 교회를 다 전오시면 그 다음에 또 보따리 싸들고 또 교회 없는 곳을 가시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사명이라고 하지만 가족은 힘들죠. 사모님은 힘들죠 사실은. 그래서 저부터도 우리 아버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아버지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나요.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교회 없는 것에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이런 역할을 감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잠시 떠나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 이제 잡음이 생겼어요. 오해가 생겼어요. 좀 논란과 분쟁이 생겼어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직에 대한 권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보통은 여러 가지 많은 그 논란거리가 있고 또 시비거리가 항상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공동체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여지와 소지는 항상 있어요. 근데 피해갈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가장 강력하게 교회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분쟁으로 몰아넣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의 지도자인 항상 목사를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장로, 집사, 성도 흔들어가지고 교회가 웬만해서는 뭐 움직이는 거고 뭐 이렇게 돼서 뭐 교회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그 교회의 목사를 흔들어 버리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맞죠. 그래서 항상 지금도 항상 교회 목사를 향해서 이렇게 굉장히 교회 사탄들이 자꾸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말이죠.
참 그 SNS에 등등 이렇게 올라오는 그 뉴스에 보면 한국에 있는 모 교회, 그 대형 교회 그 앞에서 말이지 뭐 시위성 무슨 예배를 몇 년째 드린다 그래. 목사 회의하라고. 정의감, 뭐 의협심, 불의를 보고 참을 수 없어. 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교회 밖에서 자꾸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특정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뭐 회개하라고 그러고 자성하라고 반성하라고 그러고 뭐 자꾸 이렇게 시위성 집회를 하고 또 그것을 예배라고 나는 걸 포장이라고 하고 싶어요. 해서 그런 모양새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의종에 대한 사도에 대한 목사에 대한 어떤 도전의식을 자꾸 불러일으켜가지고 끝없이 교회가 이 분적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도 하지 못한 이러한 반복적인 현실들이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그 부흥의 현장 속에서도 다르지 않게 이렇게 나타났던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의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고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사도직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뉴욕 종목교회 성도로서 적어도 방문자가 아닌 처치 멤버로서 목사하고의 관계가 불편해지게 되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신앙생활을 이 안에서 공동체로서 함께 하면서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유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에 자꾸 자극이 되게 되니까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자꾸 말하게 되고 교회의 그런 오해의 소지를 자꾸 불러 그렇게 되니까 그 교회 안에서도 꼭 사람들은 그러한 이야기나 소문이나 잡음이 있을 때에 정확하게 자기의 주관성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역할과 사명과 기능을 감당하는 어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치우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휘청거리고 흔들거리고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그러한 부분들로 말미암아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letter of recommendation 추천서 당신들 목사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추천서가 꼭 필요합니까? 주요식 목사를 여러분이 지금 인정 안 하는 사람들 곳곳에 있다는 말이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주요식 목사 신학교도 제대로 안 졸업했대. 이상한 신학교 갔대. 무인가 신학교. 앞문으로 들어간 건 봤는데 뒷문으로 나온 거 못 봤대. 학력을 위조했대. 요즘도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학위를 위조했대. 뭐 뒷구멍으로 뭐 돈은 재정 가지고 뭐 이렇게 개인 돈으로 유용을 했대. 뭐 그러면서 계속 뭐 그냥 목회자에 대한 어떤 그 타격이 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의심하잖아요. 아, 그럼 이 정상적인 목사가 아니구나. 목사 자격이 없는데 공부도 제대로 안 했는데 어디 가서 돈 주고 한수 받았대. 이런 얘기가 들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 은혜가 되지 않죠. 그러면 주요신 목사가 여러분 그런 의심을 갖고 있을 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 요구할 거 아니에요. 교회가 당의 이름으로든지 JGK 이름으로든지 목사님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목사님 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목사 안수증명서 좀 갖다 주세요. 목사님 주변에 좀 이름이 알려진 목사님들 통해서 좀 추천서 좀 받아주세요. 요즘 교회에
그 후임 목사라든지 담임 목사 총병하는 그 내용 그 광고 보면은 장난이 아니야. 그만큼 신빙성이 없고 신뢰성이 무너진 시대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전혀 없는 만든 꾸민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나도 이미 목회해 보니까 적지 않게 있더라니까. 없는 건 아니더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신빙성을 가지고 교회 안에 그런 또 문제제기가 됐을 때에 사도 바울이 또 담임하는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추천서가 필요합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고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지, 성도와 목회자 간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올바른 정상적인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당신은 지금 담임 목사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만큼의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정한다고 목사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바탕이잖아요. 그런 것이 인정될 때에 그래야 가치가 추구되는 거 아니에요? 한 곳을 바라보고 함께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같이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동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2절에 말씀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한 사도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사도직을 의심하고 떠돌아다니는 소문에 담임 목사를 사도를 의심하는 일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당신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사도된 바울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나의 편지입니다. 뉴욕 정옥교회 처치 멤버들은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도록 개척한 주요신 목사의 편지입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굉장히 시적이네요. 아주 멋있네요, 표현이. 그 편지의 특성은 우리 마음에 썼고 그 쓴 편지는 사람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고 있는 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미지는 그분을 디자인할 때 우리가 편지라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이미지를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놓고 말씀이 어떻게 됐대요?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기서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에 편지로서 메시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고난받기 전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지로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천국의 복음의 소식을 의사를 하나님의 의지와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곧 편지와 같은 의미 부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기록한 편지로서 말씀으로서 성경으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 세상을 향한 나를 위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편지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가 나의 편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그 내용을 물 사람들이 보고 듣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뉴욕 종원교회는 목사의 편지가 여러분이 되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뉴욕 정원교회의 성도인 것을 보고 듣고 알 수 있어야 돼요. 확인할 수가 있어야 돼요. 주요신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표현되어질 수 있는 편지로서의 기능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도 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편지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감당해야 할 만큼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성경 뒷문을 하면서 이렇게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볼 때에 지난 11년 또 7년 8년 또 최근에 이렇게 또 오셔서 이번 일에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이 무슨 이유에서 목적을 가지고 무슨 뭐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성전 리모델링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희생을 해야 하고 그래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뭐 말씀, 그런 영향력을 이야기도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는 목사의 의지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아름다운 어떤 선한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협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굉장히 흐뭇하죠. 고맙죠. 또 그런 까닭들은 그런 것은 또 어떤 또 결과를 가져오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사랑하는구나. 목사를 인정하는구나. 목사의 생각, 목사의 말을, 의도를 알아서 저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목사를 즐겁게 하려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이 부분이 장점이 되고 강점이 되고 감동이 될 수 있는 소지도 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위험성도 있어. 왜냐하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어느 한 사람이 낯빛이 변한다든지 언어가 달라진다든지 불편해한다든지 문제의 소지가 생겼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바로 좋았던 감동했던 그 부분이 다시 역으로 저에게 민망함과 미안함과 그리고 막 스스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심지어 죄책감까지 목사가 가지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관계성은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맞는데 그러한 교회의 함정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쁜 것은 결코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랬을 때 목사가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자부심을 가지고 많든 적든 우리 성도들을 자랑할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되는 건 확실해요. 여러분 뉴욕 정원교회 담임 주요식 목사의 편지로서의 역할과 기능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아무개 성도는 목사의 편지입니다. 어느 곳에 내보내도 배달이 돼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좋죠. 아무개 성도 제가 배달합니다. 받으십시오. 추천합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식 목사가 분해서 직장이든 뭐 어떤 삶 속에서 이렇게 추천되어지고 소개되어져서 그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고린도 교회 성도를 삼았는데 이런저런 시비 때문에 흔들릴 성도들이 아니지 않느냐 말이야.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성도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머물면 위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의 편지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것으로 성도가 끝 마무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끝까지 우리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사도로 말미암아 바울로 말미암아 나의 편지가 된 것은 맞지만 그러나 더 궁극적인 것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목사를 넘어 그리스도의 편지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맹목적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머물게 되면.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를 따르라 하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것은 맞지만,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맞지만, 그것은 나의 편지로서의 기능에 머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궁극적인 최종적인 결론적인 목적은 또 여러분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고 책에다 쓴 것이 아니고 종에다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교회 싫다, 목사 싫다, 교인은 싫다, 그러나 예수는 좋다, 예수는 인정한다, 이런 얘기들 이거 빨리 이제 바꿔놔야 돼. 이제 예수도 좋다, 교회도 좋다, 목사도 좋다, 교인도 좋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수와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이꼬로 돼야죠.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어요? 별개의 될 것이 될 수 있어요. 예수는 좋은데 어떻게 교회는 싫을 수가 있어요? 예수는 좋은데 어떻게 목사는 싫을 수가 있어요? 배척할 수가 있어요. 예수는 좋은데 예수를 믿는 성도를 어떻게 욕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거지를 부리느냐? 아, 저건 무조건 마귀야. 마귀니까 교회를 특성상 싫어할 수밖에 없어. 일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스스로 자성하고 성찰해 볼 때에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분명 교회가 목사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혁과 갱신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꾸 우리가 목사들도 입만 열면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하고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2015년도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자꾸 오실 때만 기다리면 뭐 할 건데요? 다시 오실 예수 우리가 또 기다리는 건 맞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흔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의 영향력이 없는 이러한 삶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만 우리가 막연하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의 때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감사한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만큼이라도 적어도 K타운과 그리고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사명을 다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은 유한한 것과 같이 기록된 먹물과 펜으로 종이에 기록된 그런 편지가 그럼 유한한 거잖아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교회가 이미지가 달라지고 목회자가 성도가 자꾸 그래서
하면 이렇게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듯이 그런 이미지가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바뀌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넣는 그런 편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울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변질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그 편지, 그것은 유한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편지, 변질되지 않는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편지라고 하니까 어떻게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뉴욕 종합교회 담임 목사, 주유시 목사의 편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런 그림은 어떨까요? 한번 그 피켓 그 전도 사진. 이 뭐예요? 야, 이거 뭐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어휴, 뭐 그냥 다 국어가 기록이 돼. 저기 지금 다리가 보이네. 이동하는 광고판이에요. 코리아에서 여러분 많이 보지 않아요? 광고판을 뭐 매든지 들든지 그러고 다니는 사람 많더만. 심지어는 이 밑에 점쟁이도 애 시켜가지고 밖에서 이거 돌아다니기도 많이 앞에. 그 버스, 전철 뭐 그냥 온통 광고판이죠. 타임스퀘어 전체가 다 도배가 광고판이고. 한국인 갔더니 그냥 건물이 도대체가 뭐 어떻게 생긴 건물인지 보이지 않고 다 광고판만 보이더래. 온통 건물 빌딩에다 광고판만 뒤집혀 써 있어. 편지의 기능은 알리는 거잖아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과장되게 좀 의미부여한다면 광고판과 다를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 기능을 알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택시고 버스고 전철이고 뭐 그냥 전부 광고판이에요. 이렇게 광고의 그 홍수 속에 지금 사람들이 눈과 귀가 다 지금 이 정크 메일과 같은 소식에 지금 다 익숙해 있어요. 원튼 원치 않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러한 때에 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는 건 그러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에요. 진짜는 감추어져 있고 가짜만 잔뜩 드러나 있어. 이단들이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뭐 그들 나름대로 포교를 하고 말이죠. 근데 정작 그리스도의 편지의 기능을 감당해야 할 교회들은 잠잠하고 있다. 도대체 교회가, 성도가, 목사가 도대체 일반적으로 세상에 나가서는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도대체 구분도 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미미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분들 보셨어요? 길에서? 이런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전철도 있고 한국에서는 막 특히 막 그렇게 다니신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한국이겠죠. 그죠? 한국에서. 때로는 저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전철 안에서라든지 막 길에서 이렇게 하시면 조금 좀 창피했어. 아, 좀 복음을 전해도 좀 세련되게 하지. 아, 정말 좀 무식하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불쾌감을 주고 좀 그렇게 할까? 기왕이면 좀 복음을 좀 세련되게 멋있게 좀 잘 좀 전달하면 좋을 텐데 제가 추구하는 거 그거 맞아요. 그거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거 원하는 거예요. 저도요.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방법과 다르다고 해서 이분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못하는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을 수 있는 일도 이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기능을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멋있게 매력있게 하는 건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기능 잘하는 거죠.
못하는 우리가 사실 부끄러운 거죠.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요. 우리 정교회는 뭐 이렇게도 하는 분도 계시지만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앞으로 하나님 허락하실 극장식 성전을 통해서 또 다양한 대중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옷을 입혀서 표현하고 그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래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 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도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북한에 지금 감금이지 뭐 사실은 감금돼서 재판을 받은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소식 들어보셨어요? 그 임현수 목사님 소식 들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임현수 목사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임현수 목사님 한번 보세요. 이분은 캐나다의 토론토 큰빛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캐나다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가장 큰 대형 교회 캐나다 토론토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벌써 어떻게 제가 여기 초창기 때 11년 전 12년 개척했을 때 초창기 때 우리 교회 몇 번 오셨었어요. 왜냐하면 4층 여행사 오셨다가 사모님 소개로 여기도 내려오시고 저도 또 올라가서 만나기도 몇 번 뵀어요. 근데 벌써 그 전부터 북한을 오가면서 그 구제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빵 공장도 세워주고 국수 공장도 세워주고 해서 북한에 못 먹는 사람, 그러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는 어떤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가 그것이야 뭐 보이지 않지만 뒤에 다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빵 공장, 국수 공장에서 굶주려 있는 우리 같은 그 동포들에게 이러한 인정을 통해서 구제 사업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100여 차례 이상 다녀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분보다 북한을 너무 제 집 안방 드나드는 분이에요. 벌써 오래전에 저한테도 그랬어요. 저보고도 같이 가자 그랬어요. 목사님도 같이 가서 목사님 시민권자? 예 그래요. 시민권자 같이 갑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북한에 이 굶주리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한데 가서 직접 한번 보시고 좀 같이 협력합시다. 이런 얘기 하셨었어요. 또 저도 한켠에는 우리 아버님이 이북 출신이세요. 함경도 출신.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교회 우리 남한에 사방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셨지만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 꿈이 뭐냐면 당신의 고향 북한의 함경도에 교회 세우는 게 꿈이셨어요. 언제나 내가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울까. 그러고 나서 그 교회 성목회 하시고 다 교회 세우시고 마지막에는 내가 중국이 문 열려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그런 구상까지 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중국도 안 보내드렸어요. 진짜 그러다 넘어가실까봐. 그렇게 되면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야. 본인은 본인 사명대로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그래 중국이고 뭐 아예 같이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근데 결국은 우리 아버님의 그 평생의 소원인 북한의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소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아버지의 그러한 그 간절한 마음이 막내인 어린 저에게도 전달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언젠가는 북한의 아버님 원하셨던 그 고향 땅에 가서 교회를 세워드리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막연하게나마 이렇게 흔적으로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마음이 굉장히 동했죠. 북한에 대한 뭐 자격이 되니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서는 아직 때가 아니다. 지금 굉장히 잘못하면 그 체제에 잘못 연결돼 가지고 그들의 어떤 그 파놓은 함정에 들어가서 문제가 또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를 많이 들었어요. 갔다가 발목 잡혀가지고 계속 돈을 의무적으로 보내지 않으면 거기 남아있는 현지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이런 이야기들도 또 들리더라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올가미가 돼가지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러고 저도 이제 그때 마음을 바꿔 이제 비웠죠. 근데 이분은 이제 계속 하신 거예요. 계속 그 일을 하셨는데 갑자기 북한 당국에서 체포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최종 재판이 지난주에 나왔어요.
북한을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음모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최종 어떤 선고 공판이 나왔냐면 종신 노동형. 우리 옛날에는 아우지탄가 막 이랬어요. 어디로 보내질지 모르지만 종신 노동형으로 정말 북한에서 이제 뼈를 묻게 생기셨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고개 숙이고 계신 모습이 참 마음이 불편하죠? 왜? 본인이 방송했죠? 대외신 기자들 앉혀놓고 목사님이 인터뷰도 했어요. 자기가 인정한다고. 북한을 전복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고 하는 그 재판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을 한다고. 그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우리가 안 봐도 그림 아니에요? 이유화를 막론하고. 그러면 지금 이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결과가 오기까지 한번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재판에서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이분의 그 송환이라고 그래 뭐라 그래야 돼? 풀려나기를 지금 교회들이 굉장히 기도하거든요. 목사님들도 모일 때 막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려면 그 사람이 풀려날 수 있어야 하려면 북한의 사법 재판장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 무죄 판결이 나와야지. 그래야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이제는 이번에 이제 최종 사법권에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것만이 유일하게 송환될 수 있는 제도적 유일한 방법이 있느냐면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 의한 그 뭐라 그러지? 사면. 이거 외에는 방법이 이제는 없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가 됐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가 됐을 때에 재판장에서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를 가늠해야 하는데 여러분은 무죄임을 입증하겠습니까? 유죄임을 입증하겠습니까? 어려워 질문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죄목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죄목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서 십자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유예요.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전달했다고 하는 것이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죄의 이유예요. 무죄를 입증하고 자유함을 얻겠습니까? 유죄를 입증하고 구속이 되시겠습니까? 아이도 못 알아들어? 저는 이분 보면서 난 저렇게 고개 숙이는 거 원치 않아. 왜 고개를 숙이시는지. 그 사람이 그 분위기에 압도되면 정말 얼마나 불안하시겠어 생각해봐. 말이 종신노동형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쎄요. 입장을 바꿔놓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기왕이면 좀 월급을 드셨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죄를 입증하기보다는 나 예수 믿는 목사로서 북한 체제라고 하는 것이 목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목사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했을지라도 사실은 그 공산체제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사탄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무죄를 입증하기보다는 떳떳하게 목사로서 국가전복 체제 전복? 물론 복음 들어가면 독재, 공산주의 체제 이런 것도 뒤집어지게 돼 있어. 그런 것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죄목을 뒤집어 씌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목사로서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차라리 무죄보다는 유죄를 입증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남의 얘기로 함부로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는 왠지 드는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이것도 저것도 좋다라고 타협하는 이 시대에 도대체 예수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흔적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편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이 애매모호한 그러한 디자인된 정확하지 않은 참 진리가 아닌 짝퉁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러한 무질서한 시대에 도리어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장면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셔. 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의미를 부여를 확증시켜 줄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이러한 까닭에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이 목사님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많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목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내가 표정 하나하나에서부터 내가 어떤 의연한 모습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여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북한 체제라 할지라도 이슬람권 체제이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체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기능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선교사들이 사도벌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곳곳에 있기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소망 중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인 부분은 만족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나의 만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만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만족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고 기대이고 소망이고 그리고 우리의 만족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품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충분하신 하나님 때문에 죽은 자 같으나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징계를 받아 고난받는 것 같으나 생명이신 하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늘 때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있다 없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사람을 부유할 수 있게 하며 참으로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 같으나 참된 만족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뉴욕 정원교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정크메일이 난무하는 이때에 진정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주어진 생명의 구원의 메신저 편지로서의 기능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